오늘은 이제 신약입니다. 챕터 자 오늘 9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죠. 자 이제 오늘은 신약의 첫 시간인데요. 신약의 첫 시간 우리 결론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약도 우리가 신약도 이렇게 나누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신약이 총 몇 권입니까? 네, 총 몇 권이요? 예, 27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나눠보죠. 역사서로 넣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잘라서 한번 보죠. 자, 복음서 말씀해 보실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 뭡니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역사서 인물이 좀 뭐죠? 예,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서신서입니다. 자, 서신서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로마서, 고린도 전후, 또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순서대로 가시죠. 살전, 그 다음에 설후,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 자, 됐습니다. 자, 계시록은 이제 따로 빼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끝나고 계시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이 정도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요거를 어디를 찾으세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쑥쑥쑥쑥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잘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렵지도 않으니까, 자, 이제,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 주시죠. 자, 오늘은 이제 요거는 복음서라고 그러고요. 역사서라고 그러고, 같이 역사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구분 짓죠. 자, 근데, 자, 서신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구예요? 자, 바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다고요?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다고요? 예,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복음서가 더 늦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이 어느 정도 쓰여지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이 쓰여졌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든 이방이든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동체가. 자, 공동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기억들이 잊혀져 가기 시작할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의 제자들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특별히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자, 물론 복음서 때 얘기하겠지만 원복음이 있어요. 보통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가장 짧고 가장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아마 원복음을 중심으로 이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쾌발레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어로. 그래서 큐복음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기사가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인성의 과부를 살려낸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아직 발견되지 않으면 복음서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걸 큐복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평신도들이 읽는 책 중에서도요, 조금
조금만 이렇게 문서적으로 나와 있는 책을 보면 이렇게 복잡한 책, 뭐 어려운 책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제가 앞으로 이제 읽으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평신도들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성경에 대한 의문들을 해결해주는 책 보면 무슨 큐복음, 원복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면 큐복음에 보면 뭐 원복음에 보면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를 모르면 전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려워서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 책은 여러분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면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드시나요?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시험 드시나요? 복음서는 엄마 문득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받았으라 해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그죠?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책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책.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거의 평일에도 잘 안 떠나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웬만하면 사무실을 안 떠나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죠. 그럼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새벽 예배 끝나고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앞에 딱 나타나셔서 자, 일곱 목사 받아 써라. 축축축축축축축 제가 서론부터 이렇게 막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문의 되죠? 이해를 못 하시네.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오셔가지고 받아 써라 해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영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찾고 이거에 그러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성도들이 받아들일까,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그 문화, 상황 이런 걸 다 제가 해가지고 나이대, 뭐 연령, 학력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말씀이죠. 왜?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 말씀이. 우리 바르트가 말한 세 가지 중요한 말씀. 뭡니까? 유명한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자주 좀 들으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자,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세 가지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 뭐가 있다고? 크게 말씀했어요. 뭐가 있다고? 성경, 바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세요? 말씀 세 가지 있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로 오셨잖아요. 그죠? 로고스로 오신 예수가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설교예요. 강박성에서 선포되는 설교, 이 세 가지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서밖에 없다고 봤어요. 바르트는.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를 성령의 역사를 바르트는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데 말씀에는 세 가지 있다. 우리에게 주신 바이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봤다고요. 근데 이 말씀 설교가 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져요? 성령의 충만한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받은 걸 따라서 각 교회의 성도들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에 맞게 요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리사는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 복음서 말씀은 그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받았으라 갖고 쓴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본 거를 가지고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기록을 한 거예요. 그죠? 예수의 여러 가지 일대를. 그쵸?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신비로움이 떨어지나 봐요. 교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 예전에는 성경은 그냥 배고자기만 해도 막 이 두통이 치유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신비로움이 떨어지나 봐요. 굉장히 모르시는 거예요. 잘못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말씀 자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쨌든요.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너무 성경을 막연히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거기에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서신서 지금 먼저 이 텀에 다루죠. 자, 이 서신서의 대부분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고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서가 있죠. 바울이 쓴 서신서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에서. 어디까지예요? 바울이 총 서신서를 몇 개를 썼어요? 신약의 서신서가 총 21권인데, 총 21권인데, 바울이 쓴 서신서는 몇 권입니까? 예, 13권이에요. 어디까지죠? 예, 빌레몬까지. 예, 여기는 바울이 쓰고, 그 다음에 바울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름 지명이 나온 거는, 대부분 교회, 지역 교회에다 쓴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어느 교회에 썼을까요? 자, 로마서는 어느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일까요? 로마 교회죠. 왜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는요? 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서는? 예. 발음이 잘 안 됐어서 자꾸 예배소서 그런데 정확히 에베소서죠. 에베소서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디모데 전후는요. 그렇죠. 인간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디도서는 예, 빌레몬은요. 빌레몬은 지명일까요, 이름일까요?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헷갈리니까 요 지명이 써 있는 거는 교회에, 요거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뭐 신학적으로는 말이 많습니다. 바울이 썼냐 안 썼냐 문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문서가 바울의 서체와 좀 다르다. 뭐 그래가지고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대신한 다른 누군가가 썼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굳이 뭐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 없고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제 설교 톤이나 말투나 패턴이 약간 달라진 때가 있죠.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어느 순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좀 독특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다 보면 말투나 패턴이나 아니면은 제가 설교를 구성하는 구성이 평상시 구성과 다르게 제가 보통 서론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제가 보통 서론을 던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떨 때는 서론을 안 던지고 뭐 이번 주 같은 거 지난주에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제가 하던 습관이나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2000년 뒤에 사람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느 날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저를 분석할 때 그거는 김일국 목사가 한 설교가 아니고 분명히 김태경 전도사람이 당시 있었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빠져가지고 분명히 김태경 전도사 대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설을 가설을 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에 했던 설교 패턴과 너무 다르다. 이해되시나요?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쓴 게 있는데 이 중에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보인다고 하는 서신서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느 날 출타를 해가지고 제가 한국관리에서 가면 외부 강사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 강사가 왔다라는 예를 들어서 초청했다라는 당의 기록이나 이런 게 2000년 후에 발견이 되면 그날은 분명히 외부 강사다라는 증거가 되는데 학계적으로 그 당의 문건이 발견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용이 그 여타의 김일국 목사가 했던 설교와 비교해보는데 너무 달라. 그럼 어떡합니까? 학자들이 아닐 거라는 추정설들을 이제 문맥상에서 표현들을 통해서 찾아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13권 중에서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몇 권들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심지어는 그래서 총 바울이 썼다고 정확하게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7권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아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바울이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 썼다고 추정이
그런 말투가 좀 이상하네 하면 바로 그런 가설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그런 것들 막 찾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과 목회는 별개라는 얘기가 이해되세요? 그분은 그러면 이 에베소서 하나를 가지고 바울이 안 썼다는 증거를 찾아서 박사를 받아요. 그럼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게 이분의 전체 목회와 아니면 다른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재반사항, 이분의 그 지식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학 박사라고 해서 목회를 잘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박사는 그렇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목회 박사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냥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오해하죠. 뭘 오해하냐면 신학 박사면 목회도 잘할 거다라는 오해를 하는데, 박사학위는 이렇게 조금 독특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자료를 대서 특이한 학설을 제시하면 박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하고는 사실은 조금 별개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는 설도 있지만 우리는 뭐 필요 없으니까 바울이 다 쓴 걸로 이해하고, 나머지 이제 성경들이 바울이 쓰지 않은 거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건 야고보가 쓴 겁니다. 야고보에게 쓴 게 아니고 야고보가 써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는요? 베드로가 썼기 때문이고, 요한 1, 2, 3은요? 예, 요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요한복음도 이제 우리가 보면 좀 알 텐데, 조금 깊이 연구하다 보면 독특하게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썼다고 말하지만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 근데 그 도대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학설에서는 요한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거의 신학계에서는 정설이지만, 우리가 뭐 그걸 굳이 연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한 무방합니다. 오케이? 되셨죠? 이것도 그러면 요한 1, 2, 3서도 요한복음과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아닐 확률이 있어도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한 1, 2, 3서도 다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 썼다고요. 요한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는 헷갈리는데요. 이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이름입니까? 지명입니까? 이름도 아니고 지명도 아니고 좀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히브리 민족.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그 히브리서는 사실 바울이 썼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보수적인 데서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는 많이 주장하지만 일반적인 정설에서는 모른다가 성립니다. 모른다. 대신에 유다의 그 구약적인 제사에 아주 정통한 어떤 학자가 썼을 것이다. 저자를 모르죠. 히브리서의 저자를. 어쨌든 서신서가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그 신약의 결론만 잡는 말이니까. 자, 복음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총 몇 권 있다고요? 자, 복음서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몇 권 있다고요? 네, 빨리빨리 잘 크게 따라오시죠. 자,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뭘로 봐요? 뭐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래요? 무슨 복음이요? 3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입니다. 공관. 같은 시각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이 네 개를 합쳐서 이제 사복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를 조금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습니다. 요한은 신적인 측면에서 봤고요. 그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같은 시각으로 봤다 해가지고 여기는 공간복음 그렇게 말하는데, 좀 옛날 시각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돌봤던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를 가르치기 위한 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쭉 봤는데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보니까 빈틈이 너무 많더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각 그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굉장히 이원론적인
표현들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헬라권이나 아니면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원론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가 아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설교하는 것과 제가 뉴욕에서 설교하는 건 정말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이미 어디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있냐면 서구 문화예요. 약간 서구의 개인적인 문화와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유분방하게 자라서 문화가 확 다릅니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맞는, 여기에서 이해하는 영어와 그런 것들로 제가 설교를 하겠죠. 준비를. 요한복음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헬라적인 문화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그들이 헬라 문화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빛과 어두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상반적인 표현들, 이런 걸로 이원론적인 표현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요, 복음서는 총 4권이 있는데, 예수의 행적이 기록된 책이 복음서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행적이 기록된 책이 복음서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복음서밖에 없어요. 자, 대신에 각 복음서마다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있어요. 예수를 뭘로 봤다고요? 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예전에 새벽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스토리가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왕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 왕이니까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뭐가 나와요? 나라, 바실레이아,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온통 천국 이야기예요. 다른 데서는 이런 천국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온통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법들. 그럼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그 백성에 대한 기준들이 쭉 나와요. 이게 이제 백성에 대한 기준이 보통 5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그 나라 백성이 살아갈 기준이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포커스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를 뭘로 봤다고요? 예, 종으로 봤어요. 특히 종으로 봤다기보다 특별히 순환받는 종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의 예수의 모습은 어때요? 마가복음 읽어보셨나요? 마가복음이 총 몇 장까지 있죠? 집사님?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복음서 중에 가장 짧죠? 그런데 3분의 2를 갖다가 어디에 하려고 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의 3분의 1을 얘기죠. 자, 잠깐만 마가복음 보시죠. 그러니까 거의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자, 그럼 마가복음 보실까요? 거의 3분의 1이죠. 14장부터. 예. 거의 예수의 순환, 고통, 이게 거의 3분의 1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받는 예수에 대해서, 또 인간적인 예수에 대해서, 죽음의 예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치 지난번에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있잖아요. 그 영화는 제가 딱 보는 순간, 야, 저거는 마가복음을 마치 영화에 놨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순환받는 종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게 The Passion of the Christ예요. 그러니까 딱 마가복음은 그런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을 영화로 만든다면 Passion of the Christ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죽질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 잠깐 넘어가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안 죽었거든요. 아주 당당하게 찔러, 그리고 나는 다 이뤘다 하고 천국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그 원래 하나님의 본성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정반대죠. 순환받는 종의 모습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마가복음이 보면 아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누가복음은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내용이 예수의 인성에 대한, 예수님 그 인간이었다라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의 예수의